시편 90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은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한 토막으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쏘아놓은 화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서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사실 우리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요. 이 시편이 쓰인 시대만 해도 70이면 정말 오래 산 겁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60만 넘어가도 동네 잔치 했었고, 고희연이라고 해서 70 넘어간 어른들 잔치는 정말 성대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던, 그리고 위생,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를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벌어지는데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 사회적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의학, 과학, 사회제도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은 100년 전과도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세는 이제 평균 연령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돼버렸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다 수고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시편 90편의 말씀은 충격적인 듯합니다. 얼마나 살고 어떻게 살았던지 사람의 수명, 그것은 그 사람이 수고한 정도를 나타내는 눈금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들여서 수고했던 것의 내용과 양을 슬픔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살았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시편 90편은 슬픔의 눈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게 인생이 아니던가.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만들어내는 염색약이 사람의 눈물이 아니던가.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살아온 시간만큼 사람은 울어왔고, 애쓰며 살아온 기간만큼 사람은 늙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삶 역시 슬픔, 고달픔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수고를 통해 만족과 업적이 쌓여 보상을 받고 명예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수고했던 그 사람의 모든 날들은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고 슬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단정짓듯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쓰며 살아온 것의 보상은 반드시 인생에서 있을 거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면 하늘도 감복해서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세상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평생 열심히 살아와봤자 고달픈 것뿐이고 평생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을 애써 와봤자 눈물과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어 라고 하기 때문이죠. 왜 이 시편은 제한된 시간, 자원,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렇게 비관적이고 우울하게 말하고 있을까? 힘든 삶이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우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태어나잖아요. 삶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응원해줘야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고달프고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 시편 90편 전체는 요 10절을 위아래로 해서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흐름은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흐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내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며 마냥 우울해지는 시편일까? 마냥 슬픔과 수고, 고달픔이라며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무미건조함과 허무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 그 의문을 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비교하며 이 시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담아내시며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지가 되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 천년이라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순간처럼 사시는 하나님. 인간의 시간 개념을 아득히 넘어서 있는 그 존재. 그래서 시간의 영향을 받으시지 않고 이미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보다 큰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3절 이후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고 표현을 하죠. 탐스러운 나무와 꽃,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조차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압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반면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의 대조에서 인간은 창조되어야 존재하는 상태. 태어났을 때부터 죽어가는 상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래서 자서전에 써놓을 것들이 많다 해도 그 위대한 삶은 100년을 가지 않는 존재.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 끊임없이 소모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보충이 필요한 존재. 끊임없이 위기를 겪고 끊임없이 나빠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 점차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약해져 가고 보충을 하고 도움을 받아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표현해요. 아침에 돋는 풀이 햇빛을 받아서 꽃봉오리를 활짝 필 때 가장 찬란하고 빛이 나는데, 누군가 걸어가다가 손으로 꺾어버리든 발로 밟아버리든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것과 같이 인생은 아침에서 밤을 향해 가는데 폈다가 져서 말라버리는 것과도 같은, 이미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삶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대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제로 삼고 싶었던 걸까? 바로 시간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시간과 협상해서 4시간만 늘려달라거나 추가로 2시간 정도 얻어낼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지배를 행사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세상의 평화와 유익을 선사해준 삶을 살았다 해도, 또 반대로 잔혹하고 악랄하게 살며 모두를 괴롭힌 사람의 삶이라 해도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한 거죠. 한결같이 모두에게 시간의 힘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면에서 말이죠. 인간은 누구도 이 시간에 저항하지 못해요. 그저 끌려갈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 중에 하나로 시간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어떤 가치와 목표에 이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연기천재 백승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0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을 사상과 학문과 예술, 즉 시간이 도입이 돼서 100년도 1000년도 살 수가 없는데 100년과 1000년을 동원해 그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려는 인간의 어떤 기대와 바람들이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나는 100년 안에는 죽을 테지만 내 판단, 나의 미적인 감각, 나의 생각, 나의 연기는 시간도 지배할 수 없어. 그건 영원할 거야 라는 꿈을 담아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의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말을 하죠. 그래야만 마치 나의 삶이 지금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거기서 나는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라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시간은 승자이고 우리는 그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시간과 싸워 이겼다는 증명, 트로피는 인간의 편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에 끌려간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 시인은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사람에게 죽음을 선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끝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이 말에는 한계를 담은 표현, 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80이라 해도, 90이라 해도 너희에겐 끝이 있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을 돌파하고 열심히 건강관리하며 살았어도, 또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내왔어도 그 수고는 끝이 나고 그 인생의 자랑도 잊혀지는 때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쓴 것과 슬픔만 남게 된다. 그 장면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지난 생애를 추억하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것만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은 모습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간의 삶, 수고와 슬픔뿐인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생애인 거죠. 그러면 시간은 죽음으로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려고 이 시편이 쓰여졌을까? 모두 다 죽어!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 건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두가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생애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알리기 위해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지는 겁니다. 법치주의라는 말 아실 거예요.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힘이 아닌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원리, 헌법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법치주의를 이해하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법치주의, 표현하는 설명이죠. 이 법치주의의 설명을 떠올리면서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된 것들은 창조주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9절과 11절을 통해 표현되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서 보시면 인간의 삶과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은 시간까지도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시간 역시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운명이라 여기는 우리의 인생 역시 누군가의 뜻과 지도를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정해진 운명처럼 사는 것 같은 인간의 인생도,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 시간까지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인간과 인생, 시간은 모두 고르게 하나님께 다스림과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어떤 한 순간도,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허락이 없이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외, 뜻밖의 결과,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점집에서 자주 하는 거죠. 신에게 빌어서 앞날을 알려달라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직 창조되지 않는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담으신 계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한 날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날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날,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한 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내 인생의 지금이라는 그 한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한 날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위일 뿐이에요. 지배하는 힘이 아니에요.
눈금의 하나일 뿐이에요. 아, 이만큼 지나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단위, 눈금으로서의 전부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랍니다. 어떡하지?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좀 여유가 있네? 좀 이 정도는 쉬었다가 해야지. 이건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을 풀이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생각이 멈추지 않는 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제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런 사고가 나게 하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왜 가슴만 답답하게 만드시지?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못된 습관들을 고치시려고 회초리를 이 방법을 통해 드신 걸까? 이게 계속되면 난 죽을 텐데 왜 난 이렇게 힘들지? 우린 자꾸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지나온 일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자책과 죄책감으로 해석해내려는, 풀어내려는 방식에 취약합니다. 인생이 주는 쓰라린 교훈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회초리 삼아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시간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시간을 계산하는, 세는 것은 그저 시간을 눈금이나 개수처럼 세워야 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로 여기면 안 되고요. 내 인생을 판단하고 시련과 고통, 자책과 절망이란 형벌을 주는 주체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사람 세듯, 과일 세듯, 물건 세듯 피조물같이 세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일이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밭을 하나님이 가시고 씨를 뿌리시고 기르시는 농부로 매일 들여다보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온전해져 갈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못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이 되어 우리의 이 다음이 더 나은 것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들이 움직여지고 작동되기 때문일 것이죠.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호사다마라고 했잖아.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이 또 찾아와. 견디고 힘내. 참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격려와 위로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치 시간이 그 일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주인공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진짜 위로와 격려, 진짜 이 다음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는 일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계산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을 키워내는 방식인 겁니다. 시간은 그저 단위, 눈금인 거고요. 그 시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것을 셈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얘기들을 이어가느냐 하면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대와 모든 성취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날 이 다음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산법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내게 닥쳐온 일과 문제들을 짓밟히지 않는 이 계산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표현 우리 참 많이 듣고 또 말하고 계실 겁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는 듯 표현하는 말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들, 또 좋았던 것들을 항목에 따라 이렇게 분류해보고 또 정리해서 내게 얻은 유익과 실패를 대차대조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담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아도 우리 알잖아요. 새해는 와요. 저항할 수 없어요. 마무리를 하든 말든 무식하게 새해는 찾아옵니다. 우리를 또 그 다음 날로 주저없이 가게 만들 겁니다.
이 연말에 우린 믿음으로 새로운 날을 계산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를 셈해보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닌 거죠. 또 거기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확인해서 새로운 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믿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셈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세요. 아, 벌써 내 나이가 이랬어. 내가 앞에 숫자가 바뀌어. 내가 드디어 꺾였네. 이런 얘기로 우리는 막 자칫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그 내가 작년보다 더 늙었으니 올해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올해는 내 꿈을 꺾어야만 현실에 더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눈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눈금일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의 나이, 우리의 연수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겨진 인생이 되는 거죠. 40은 40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50은 50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14살은 14살만큼, 8살은 8살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기특하고 대견한 거죠. 계속 그 하나님을 경험할 눈금들이 커져갈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거죠. 한 노화백이 인터뷰에서 거의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노화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한 작품을 그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기 위해 88년이 걸렸어요. 이게 우리의 새해를 기대하게 해주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쌓여있는 눈금이 이제 만들어질 눈금을 꿈꾸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줄에 같은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날줄이 섞여서 우리는 그렇게 직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이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올해보다 내년이 더 대단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대단한 일들이 어떤 것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올해보다는 더 멋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수행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것. 하나님, 우리 손으로 행한 그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견고하게 직조된 우리 인생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내는 삶으로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꿈꾸십시오. 나의 삶과 일로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렇게 견고한 내가 되어가는 새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이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불려지는 이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또 부르신 소명을 따라 열심을 다해 살아갔던 그 수고와 눈물의 씨줄과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거시고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펼쳐내시는 일하심의 날줄이 엮이고 직조되어 점차 견고하고 촘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날들 또 오늘이 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지는 날들을 마냥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에 우울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눈금이 새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하늘을 향해 계단이 하나 더 채워지는 것과 같은 것이오니 바로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최선이 섞여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이 연말과 새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